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의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주님의 뜻으로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늘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2025년도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중심으로 새롭게 세팅하여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특세 기간으로 하나님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석천절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여 귀한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전시가 성시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의 귀한 뜻만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귀한 은혜 하나님 귀한 은총 하나님 넌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충만히 있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성전과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저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건만 감사하기보다는 작은 부족함을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수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사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진정한 행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헌신하신 우리 귀한 이지역 그리고 우리 아픈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지역 하나님의 귀한 종들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부르시고 찬양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린 귀한 고백을 들어주시고 찬양하는 귀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며 오늘 이 아침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지역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이 지역장님들, 작은 목자들, 우리 구역 식구들 삼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병상에서 또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사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가족들을 또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기도에 능력 힘입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누리는 것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아이성을 점령하라, 아이성을 너의 것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순종할 때에 아이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것을 취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이성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 안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서 참여하고 승리하고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쏟으셨던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렘의 전쟁, 진멸하게 하시는 전쟁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에 실패했을 때에, 아간이 그 순종에 실패했을 때에 오히려 그 아간과 이스라엘이 헤렘의 진멸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 진멸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그 왕과 그 백성과 그 소유한 것들을 다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필요한 덕목 또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의 능력이나 또는 우리가 어떠한 철저한 준비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전쟁에서는 죄가 그 전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간과 같이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언제나 허락하시는 그 세컨 찬스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오니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2절을 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네가 여리고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역사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은 여리고에서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진멸하라. 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역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아간과 같은 그 의를 범하지 말고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리고에서 행한 것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스스로 가지라. 너희가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고 또 금과 은과 동철 등은 이제 성전의 기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만큼은 이제 너희는 그 탈취한 물건과 그 가축을 스스로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거룩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취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보고 탐하고 취했던 것에 범죄가 있습니다. 보고 탐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2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보고 탐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가 그걸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뒷공무니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함이나 명성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보고 탐하게 되면 취할 수가 없습니다. 취한다 할지라도 탈이 납니다. 취해봐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재력이나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유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탐하여 취하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너희가 취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코앞에 다가오게 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급하게 내가 이걸 지금 취해야 하지, 내가 이걸 지금 가져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조급함과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꼭 쥐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내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손만 내밀어서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지금 제가 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하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소산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그 하늘의 양식, 만나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땅의 소산조차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며 매일의 삶 안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생할 때에 주님은 그 땅의 소산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가지라 라고 한 다음에 세 번째, 너는 아이성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병을 둘지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전쟁에 대한 전술과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는 순종함으로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전략적으로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너희가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나는 전략과 전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복병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배워가는 성도의 삶, 이 전쟁 가운데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와 같이 온전히 철저히 순종하라, 진멸시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성에서만큼은 너희가 취하라, 스스로 취하고 너희의 것으로 삼고 너희가 누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려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복병을 두라. 전략과 전술 가운데서 너희의 삶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누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3절부터 또 한번 봅니다.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 히브리어는 그 숫자를 단위를 계산할 때에 알파벳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렙을 사용해서 30알렙이라고 히브리어 가운데 되어 있는데요. 이 30이라는 의미 자체도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렙을 해석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부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로 구성된 단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1000명의 단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렙라는 이 말은, 즉 30엘렙라는 이 말 자체는 3만 명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30개의 부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군사들을 복병으로서 숨겨두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 3만 명을 이 당시 전쟁 가운데 복병으로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하는 것은 넉넉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복병을 숨겨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여호수아는 이에 순종하면서 많은 군사들을, 그 복병을 숨겨두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이든지 능숙한 자는, 그리고 훈련된 자는, 그리고 진정 그 하는 일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사람은 그 일이 적든지 많든지 또는 그 가운데서 내가 적게 얻든지 많이 얻든지 모든 순간 가운데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 앞에 다룬받은 사람은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4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매복하고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의 다짐이나 또는 행해야 하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강건한 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며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6절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여호수아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복병을 세우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는 보다 구체적인 말로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석천제일교회로 인도하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하는 가운데에 제가 좀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목회를 해야겠구나라고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목양실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가운데에 그 기도하는 내용들 안에서 이게 주보에 올리실 때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주제나 어떠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복병을 두라라는 것처럼 두게 되는데, 그걸 갖고 계속 꾸준히 기도를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인도하게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같이 우리가 회의를 할 때나 아니면 어디에 신방을 할 때, 차를 타고 갈 때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문구를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걸 제시하시고, 또 그 제시된 기도 문구가 주보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한 주제를 갖고 주님 앞에 꾸준히 기도할 때에, 기도 가운데에서 그 주제가 처음에 나에게 다가올 때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이제 이렇게 확장돼야 되겠구나. 이 한 단어로 시작된 주제이지만 이 주제를 이러한 기도로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기도 생활을 하면서나 목회를 하는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류하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들을 같이 공유하는 가운데에 그걸 누리게 하는 것, 영적으로 성도님들에게 그 풍성함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의 문구나 제목을 통해 누리게 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혜택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는구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걸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면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 녹아들게 됩니다. 좀 더 우리 그 성경적인 의미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2025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담대해야 한다.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다짐을 한다고 할 때, 또는 어떠한 용기를 낸다고 할 때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뽑은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을 기반으로 부르짖을 때에 용맹함이, 용기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열매로서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이, 그리고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교회가 주님 앞에서 용맹하여지고 용감하여지며 그 일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때에는 언제나 약속을 기반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 약속의 말씀 카드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으면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기도 제목 그리고 안수기도 신청서에 우리 성도님들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위해 부르짖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함인데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교류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기반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요동함과 세상의 파도의 공격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요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명령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매복하게 한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는데요. 좀 독특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는 3천 명 가량을 그냥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참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내게 됩니다. 가볍게 여긴 것이죠. 이 정도 작은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의 사람은 그냥 이 정도의 노력만 해도 되겠지. 굉장히 어리석은 거잖아요. 삶의 태도에 있어서 결코 능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 훈련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어리석고 지나치게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그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준비하고 먼저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지역장님들, 작은 목자들,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바로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백성의 장로들과 같이 언제나 먼저 솔선수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땀을 봅니다. 기도하는 간절한 외침을 봅니다. 그 얼굴빛 가운데에 성도님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의 그 간절한 외침 가운데, 간절한 그 얼굴빛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고 성도님들을 위하는 그 헌신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장로들이 일어나 앞서갔던 것처럼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늘 솔선수범하고 앞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모습 가운데 헌신에 감동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때에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능숙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가운데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깨달아 알게 되고 언제나 솔선수범하게 되는데요.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여호수아는 몇 명을 매복시켰습니까? 아이성을 위해서 3만 명을 매복시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오늘 12절을 보면 거기에 더해서 5천 명가량을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성과 베델은 약 2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얼마든지 이 전쟁 가운데서 베델에서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 뒤쪽에 3만 명을 매복시킨 후에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다시 추가적으로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골짜기 가운데에 5천 명을 다시 매복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 가운데서 처음에는 하나의 주제로 시작합니다. 기도 가운데 전략과 전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순종하는 내용이 더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지혜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교회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올 2025년도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계승하고 계승에 주안점을 두며 좀 더 발전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두 가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작년부터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학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세우고 그 아버지들의 축복과 기도 가운데 아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 석천제일교회 위에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다 풍성한 영적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간단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나눌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와 같이 제가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3040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지혜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용맹 있게 흔들리지 않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전도 폭발, 마더와이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자 훈련 가운데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교회 사역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나타내실 줄 믿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솔선수범하게 하시는 사람, 마음을 사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며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삼아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지혜롭게 매복하게 하십니다. 보다 추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14절부터 17절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하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는 그 전쟁 가운데서 그 전략대로 이제 패한 척을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번 아이성에서 승리를 맛봤던 이 아이는 이제 성문을 열어놓은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아이성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에서도 군사들이 동원이 되었고 그 군사들이 아이성의 연합군을 이루게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이 베델이 뒤에서 옆에서 공격해 올 것을 여호수아가 보면서 몇 명을 매복시켰습니까? 5,000명을 추가적으로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남지 않고 그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쫓아옴으로 인해서 이들은 후에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베델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강력한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 가나안 땅에서 베델은 아주 유력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베델이 쇠락하게 되고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던 그 근거는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전략 가운데 베델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전쟁에 참여했던 남자들이 전사를 함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베델이 약해지게 됩니다. 군사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이성뿐만 아니라 베델까지도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실 때는 풍요롭게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인내하실 때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 안에 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구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도록 2025년도 목회 계획 가운데에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목회 사역, 각 위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략과 전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과 교회 목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용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오직 주님 의지하고 붙들림 받을 때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의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